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긴장을 풀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인들이 제가 1호 선교사라고 하니 말씀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우리 나사렛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 교회에 전도사로 초빙대에 갔다가 쉽게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이 녹음이 됩니까? 안 되면 다행이고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말은 그냥 듣고 그냥 속에 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산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 이후 21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선교의 소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제서야 제가 나의 갈 길은 목회의 길이 아니라 선교의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북쪽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신자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신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는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며 부인하는 타락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노아 때에 악인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장차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멘 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를 쓰면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9절과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이 곧 바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앞에 시계가 없네요. 어떻게 제가 시간을 저기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은 이 의미가
더 분명히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is patient with you. 한 번 더 하겠습니다. He is patient with you.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여 인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참고 인내하시면서 무언가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목실장님께 설교 제목을 주면서 물론 교목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That none should perish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프레이즈는 이 구절은 아르헨티나 출생의 에디 실보소 목사님이 자기 책을 1994년에 지을 때에 책 제목으로 쓴 구절입니다. 이것을 한국 그 번역판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아무도 멸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 표지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책 표지를 보았을 때에 물론 이 성경의 원 뜻하고는 조금 빗나간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심령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력히 도전을 주는 구절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4년 2월 23일 제27회로 나사렛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저희 후배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찬양하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1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예수 전도단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필리핀에서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전도를 나가면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그 찬양하는 나사렛 사람들 리더들에게 편지를 내서 필리핀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해줄 수 있느냐 편지를 냈더니만 답장이 오기를 안 그래도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더니 1992년 2월 달에 8명이 필리핀을 찾아왔습니다. 뭐 장비도 별로 없이 기타나 뭐 이렇게 키보드 한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조명등은 현지에서 옛날 말로 보루받고 그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명등을 잘 비추도록 사용하고 하면서 전도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필리핀은 이제 21일이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한 20일 가량 전도 집회를 실시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발전해서 나중에는 70명, 80명까지 그 전도단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새생명 선교단 뉴라이프 미션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제가 이점에서 그 동영상을 편집한 5분 20초짜리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번 감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those who are drowning in
confusion, hurt, worry, shame. I'm holding out my hand and yet they don't hear me call their name. I want you to be the one to tell them that the kingdom's come and give them all the truth and joy you've been given by the Son. Will you go wherever I lead? Be light in the dark and be salt in the stream. Will you go no matter the cost? Will you live for the lost so the Lord of the cross? Will you go? I said, oh no, Lord, not me. I'm not good enough to go, you see. I mean, what if they laugh or worse, start throwing things and I get hurt? Besides that, what would I say? I think there's been a big mistake. Lord, please ask this of someone else. I can't go, I'm too afraid. I want you to be the one to tell them that the kingdom's come and give them all the truth and joy you've been given by the Son. Will you go wherever I lead? Be light in the dark and be salt in the stream. Will you go no matter the cost? Will you live for the lost so the Lord of the cross? Will you go? He said yes, some will cover their ears and they will not want to hear. You must stand and say it still. Be brave, my child, and do not fear. For it is my word you'll speak, and I promise I will keep you safe and sound within my will. I'm your strength when you're weak. I want you to be the one to tell them that the kingdom's come and give them all the truth and joy you've been given by the Son. I will go wherever you lead. Be light in the dark and be salt in the street. Yeah, I will go no matter the cost. I will live for the lost so that I will go wherever you lead. Be light in the dark and be salt in the street. Yeah, I will go no matter the cost. I will live for the lost so that Lord of the cross. I will go. I will go. 저는 잘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것.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잔다는 것. 지금도 제 안에는 저를 볼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잘 자느냐. 세 번째는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밥 먹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배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고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새생명 선교단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이 새생명 선교단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여러 개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의 마지막 그 글자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부는 어디서 일을 합니까? 바다에서나 강에서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동영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신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낚는 그 바다나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사렛 대학교라는 5,000명, 6,000명이 공부하는 이 학교, 현재는 외국인도 많이 와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황금어장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낚는 그런 어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학교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망각하여 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제부터라도 이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낳고 삼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나를 위해 사람 낚는 업으로 나서지 않겠느냐고 독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 각자에게와 가정에게 또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